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자와 아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2021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성취가 되는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부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영상의 내용을 자세하게 듣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또 움직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는데 그 옆에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랑하시는 제자, 자, 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한데요.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지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인데 그 지혜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모친 마리아에게 요한을 소개하면서 이제부터는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는 이제 요한, 이 사도 요한이 이 모친은 교회를 나타내는데 교회에서 낳게 되는 아들, 이 아들은 철장 남자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인물인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이 철장 남자로서 이제 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모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나의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진짜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머니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을 통칭하는 말인데 이 우리의 어머니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자, 이 여자라고 하는 건 교회를 뜻하는데요. 교회들이여,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교회들이여, 이제부터는 요한, 이 사도 요한이 너희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요한한테 말씀하시기를 요한아, 옆에 있는 모친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 이 철장 남자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이 여자 새 예루살렘을 섬기는 또 모시는 그러한 직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34절에도 보면은요, 여기에 시므온이 나오는데 이 시므온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이 시므온이 모친 마리아한테 말하기를, 이 모친은 여자 또는 교회를 나타내는 것인데 모친 마리아한테 말하기를 너의 아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한 표적으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이 표적이 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의 표적, 삼낮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요나의 표적은 많은 사람들의 멸망과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결정하게 되는 기준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겪고 승천하심과 동시에 이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철장 남자가 나오는데, 이 철장 남자는 우리가 만국, 자, 이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를 나타내는 것인데, 요거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나오고 임금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 인자는 바로 엘리야를 가리킨다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가복음 9장 12절과 13절에 보시고, 또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이 재림 때에 오게 되는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인자는 바로 엘리야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의 어머니 새 예루살렘을 이제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낳게 되는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철장 권세를 갖고 있는 남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열린 하늘을 보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은요, 계시록 4장 1절에 가면 사도 요한,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에 열린 문을 보게 되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고, 그 하늘 열린 문을 보았는데,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여기에 상징적인 인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사도 요한에 해당되는 그 사람이 이제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는데, 이 보좌는 보름달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사도 요한과 같은 인물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인데, 그 사람이 결국은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가 철장 남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도표가 굉장히 중요한 도표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용하신 시간의 단위가 어제, 오늘, 내일, 모레, 그리고 셋째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과 내일, 이것은 1000년씩을 가리킵니다. 1000년씩. 그래서 2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오늘과 내일은 내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을 완전히 끝내고, 그리고 셋째 날이 오게 되면 내가 완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요 완전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히브리어로 살렘입니다. 살렘. 자,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다 또는 평화롭다, 또 끝났다, 완전하다, 이러한 단어인데, 요 단어가 스트롱 사전에서 8000번에 들어있습니다. 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한다 또는 8000번에 예루살렘이 들어있다, 이것은 3030년도, 서기 3030년도에 새 예루살렘이 이제 시작이 된다, 완성이 된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여러분께서 요 8000번 앞에 7999번, 여기에도 역시 같은 단어 살렘이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요것은 이제 여기에는 이제 완전, 여러분께서 이걸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여러분께서 이제 믿으실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가야 하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포도원을 새를 주고 이제 먼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타국에 떠났다, 그 표현이 그 여행을 했다라고 하는 같은 원어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는 것이 이제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 30년부터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3000년 동안에는 해야 하는 또는 가야 하는 길이 있고, 3000년이 지나게 되면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는 게 끝났기 때문에 그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다시 이 지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14장 1절부터 3절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게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한테 영접해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해줄 것인데, 3030년이 되면 그 너희들의 그 처소가 이제 지구로 다시 돌아와서 이 지구 위에서 새 예루살렘과 더불어 새로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모레와 제3일,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제7일, 자, 이 제7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수요일 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 제7일 큰 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7일 큰 날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일요일은 제3일, 셋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 번째 날,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자, 요렇게 이 짜여져 있는데, 요 내용을 여러분께서 믿기 위해서는 민수기서 19장 12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너희들이 셋째 날과 일곱 번째 날에는 너희들의 몸을 정결케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셋째 날과 일곱 번째 날의 관계는, 자, 일요일 날 부활하셨으니까 일요일이 셋째 날이죠. 자, 근데 일요일이 셋째 날이면 제7일은 바로 목요일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자동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 날 부활을 하셨는데, 돌아가신 그 날짜는 어제, 이 어제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4장 52절에 보면은요,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어제라고 하는 요 표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때를 가리킴과 동시에, 역시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 엘리야가 인자인데, 엘리야에게 있어서 어제는 2019년도이고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제 2021년도, 지금 현재가 2021년도죠. 자, 2021년도에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여러분께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10시부터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2021년도 요 10시라고 하는 표현과 그날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2021년도 10월달 경부터 12월달까지는 이제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고 배우게 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읽어보십시오. 자, 이튿날 이렇게 세 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 35절, 43절,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깨닫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을 직접 만날 수 있다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요 화면에 나타난 대로 요한복음 2장 1절까지를 읽어보시게 되면, 이것이 이 마지막 때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미리 바라보시고 기록해 놓았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 이 2022년도는요, 하늘이 열리게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이 성취가 되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5절도 성취가 되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1절도 역시 성취가 되고, 그리고 계시록 4장 1절부터 열린 문이 성취가 되는 것이 바로 2022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022년도는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2022년도는 말 그대로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재림의 장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2022년도입니다. 자, 2021년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2021년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드 향기름, 감람나무 기름보다 더 값진 기름을 우리의 몸에 발라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있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있어서 어제, 오늘, 내일, 모레, 그리고 제3일, 그래서 엘리야의 경우에는 2023년도가 되면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2023년도에 계시록 12장 5절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자, 두 증인의 경우에는요, 두 증인은 감람나무들이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요 원어 성경에서 보면은요, 감람나무들이 있는 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두 증인을 가리키는 것인데, 자, 두 증인의 경우에는 오늘, 내일, 어제, 오늘, 내일, 모레, 그리고 제3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2026년도에 두 증인이 하늘로 승천하게 된다. 자, 그리고 흰 무리는 이제 이방인들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흰 무리와 그리고 이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는 주님의 자녀들은 이제 여기에 보면 어제, 오늘, 내일, 모레, 그리고 제3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차등적으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너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가 개인적으로 가서 말을 하고, 만약에 그 말도 듣지 않거든 너희가 두세 사람에 데려가서 그 사람의 말을 징창케 하고, 만약에 그것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방인과 또는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했는데,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게 되는 그 사람들은요, 42달의 대환란에 넘겨지게 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상세한 것들은 이제 주님께서 그분의 완전하신 지혜로 결정을 하시는 것인데,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가장 먼저는 14만 4천인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열심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중에서 어느 정도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저의 마음 가운데도 염려가 앞섭니다.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듣고 이 내용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면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깨닫고 알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좀 더 여러분의 궁금하신 부분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보고, 자, 요 내용은요, 자, 2022년도에 성취가 되는 예언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7절은요, AD 26년에 성취가 됐던 내용인데, 이 AD 26년은요, 이 마지막 때에는 2022년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의 성령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2022년도에 성취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은요, 요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AD 29년도에 예수님께 이루어졌던 사건인데, 변화산 사건인데요. 요 변화산 사건도 예수님의 공생애의 셋째 해, 세 번째 해에 이루어졌던 예언이기 때문에, 자, 지금 2022년도는 엘리야가 일하는
셋째 해가 될 것입니다. 셋째 해. 요거는 이제 누가복음 13장 7절을 여러분께서 살펴보고 마태복음 3장 10절의 말씀과 함께 비교해서 살펴봐야 2022년도가 왜 셋째 날인가? 이거는 이제 요게 이제 모레죠, 모레. 예, 모레에 해당되는 날짜인데요. 요것이 이제 변화산의 사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요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2022년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튿날이 나오죠. 요 이튿날, 요게 모레예요, 모레. 요게 모레. 그래서 요것이 이제 2022년도에 성취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달으셔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시록 4장 1절에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다. 이것도 역시 2022년도에 기독교인들에게 성취가 되는 예언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2022년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이 요한복음 12장은요 여러분께서 이게 16장까지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드리려면은 제가 하여튼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지금 이 화면을 만들면서 하는 것은 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주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송했는데, 내가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거는 2022년도에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리고 2026년도와 2030년도에 내가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12절과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2021년도는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깊은 잠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2021년도에 있는 잔치에 참석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2021년도에 지금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성취가 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35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 곁에서 함께 거하였는데, 그 시간이 10시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10시부터 12시까지 지금 3시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였다라고 하는 뜻인데, 요 말씀은 이제 2021년도에 지금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보내는 것은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자가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전하고자 하는 그 기별을 자세하게 가까이에서 듣고자 하는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믿는 바를 여러분께 분명히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대답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 드리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진정으로 드려진 기도라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3개월 동안에 여러분께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떠한 적극성을 갖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해야 할지 여러분 스스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말씀하신 대로 요나의 표적, 그 말씀을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그와 관련되어져 있는 예언의 말씀을 깊이 살피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남아있는 3개월 동안에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열심히 특심해서 정말 성령의 인도에 따라 적극적으로 3개월 동안 노력을 하게 된다면 2022년도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에게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3명의 변화산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2022년도에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제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분별하고 또 살펴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미하신 음성을 듣고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또 행동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